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불교 용어 중에 고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쓸 고자에 바다 해자. 이 고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근심과 괴로움이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해서 고난의 바다, 고해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강건하면은 80이요. 그 80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것이 바로 인생사인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인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고 또한 즐거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것이 인생이요. 바람이 불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 먼지 같은 인생이요. 또한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탐욕과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추악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속은 다 썩어서 시체처럼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온갖 위선을 떨며 사는 인생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인생 뭐 있나? 한 번뿐인 인생, 쾌락을 즐기며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지 무슨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고상한 척을 하고 저것들은 무슨 인생을 즐길지도 모르고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진짜 인생은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1장 9절 다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도요, 성경에도요,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눈에 좋게 보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선인이고 악인이고 똑같이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죽어서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시 살 것이다 했을 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총부활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 때 그때 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니다, 지금 산다. 이것으로 보아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총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물에 빠져 죽든 바다에 빠져 죽든 아니면은 딴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든 산에서 아니면은 어디 험지에서 조난을 당해서 내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죽든 어떤 모습으로 죽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행했던 모든 그 행위들, 악인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부활로서 부활이 되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서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다 가면은 그걸로 끝이 아닌가?
나는 뭐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심판은 상관이 없다.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인데, 순례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나가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세상에서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 믿음의 초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소망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탄식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비에 새겨져야지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이나 자갈밭, 길밭에서는 결코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가 없죠. 새싹이 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하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고 영적 지식이 넓어짐으로 식견이 넓어지고 식견이 넓어짐으로 사리를 분별하게 되며 사리를 분별하게 됨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의지를 갖게 되고 의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장성이란 글자 앞에 일자라는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장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며 체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되고 자라는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 신장인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한꺼번에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하루하루 말씀을 진정으로 상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변화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물욕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천륜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택 속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재물은커녕 더 가난해지는 것은 어쩐 일인가. 교회에 다녀봤자 별 의미 없더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요, 교회 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지 결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행이나 기복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했죠. 부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또한 창세기 41장 49절에도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을 이루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쌓아뒀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바로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아주 비루한 인생이지만 결국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복과 영혼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기복신앙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은 둘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믿음의 성장이 교회 존재의 가장 최선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식들이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4장 20절 다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밭일을 지나가는 사람하고 갈겠습니까? 맷돌을 지나가는 행인 불러서 갈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아내나 자식, 자기 친척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식구들과 자식들에게 신앙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순례자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제는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재무구득 임난무구면이라. 무슨 얘기냐? 눈앞에 사소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체면과 채통 다 줘버리고 그 이득을 치우기 위해서 사람이 추해지지 말고, 임난무구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그 환난이 무섭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사소한 환난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 임난무구면, 환난이 닥쳤을 때 구차하게 피하지 마라. 부딪혀라. 부딪혀서 네 속사람을 키워나가라. 환난은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적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훈련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이 세상에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입니다.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과거나 미래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재, 즉 오늘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이 당장 시작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했을 때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면요, 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불심판에 위해서 보존해 두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읽으시고 나중에 상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한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가 이 고해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지 우리의 소위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거룩한 새벽, 이 새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정표를 삼고 우리 생활의 등불을 삼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들렸습니다.